지난 시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제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의 얼굴을 가리우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악한 영 때문에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바사 군주가 공중에서 기도하는 첫날부터 다니엘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바사국 군주가 다니엘의 그 기도를 가로막음으로써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써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좋은 응답을 위해 로마서 요한복음 11장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어 병에 걸렸을 때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이 와달라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왔다면 너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에 내가 온 것은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영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 그 권능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더 깊은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 응답들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감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저희 가족들은 여러 가지, 저는 뭐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사람들과 또 상담 사역도 하면서 또 이렇게 동물을 기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십니다. 저번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우리 그 닭 샬롬이가 알을 10개를 품고 있었는데 21일이 돼도 알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헛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는 너무나 이 알을 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밥 먹고 모이 먹고 물 먹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췌하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완전히 말른 모습.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저 어미를 살려야 된다. 어미를 끄잡아내라. 그래서 서로 사부님하고 좀 실랑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미를 생각하고 사부님은 알을 생각하고. 안 된다. 알이 반드시 태어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 삐약삐약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생명의 신비함을 봐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어미를 살려야 한다. 어미의 무지함 때문에 알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알을 굴려야 되는데 알을 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화기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21일 후에는 이제 새로운 병아리가 태어날 텐데요. 그때는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무지 때문에 알이 태어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저는 거기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불발이다.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영의 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재온 곳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파종한 자에게 곡식을,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 목적들, 뜻들, 생각들, 마음들, 이러한 분들이 영적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영의 세계와 그리고 육의 세계에 어떠한 충돌이 있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영의 생각과 영의 기류가 실제적으로 움직여지는가. 제가 그 샬롬이 우리 닭을 보면서 실컷 21일 동안 고생하고 알은 놓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알아야 하겠구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더 자라가는 것, 그분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는 것. 믿음은 즉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라고 그랬죠.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접촉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헛품고 있겠구나. 예, 초췌한 모습으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 계속해서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무지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서 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이 온 땅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으니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접속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적이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반영이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반영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물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를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9절에 사도적인 기도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했나요?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네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지혜, wisdom, 청명, understanding.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략적인 말씀, 그리고 청명, understanding. 믿는다잖아요. 청명이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들과 접속하면서 살고 있죠. 하루에도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컴퓨터, 뭐 많은 것들을 접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과 접속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육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어서 땅만 보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깃을 맛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분깃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또한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정적, 긍정적인 영적 전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을 때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의 변화의 바람을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가정의 가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도 조시는 분 없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영적 전이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영적 전이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이 끝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체는 만진 자 이래 동안 부정한데 이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죄를,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죽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온 인류에게 퍼뜨린 전염병이에요. 죽음의 바이러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제가 예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정확한 예언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 다른 생명,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 아래 들어갈 자들이지만 모두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는요, 죄의 결과물이었어요. 이 죽음을 보면서 죄가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구나를 이 시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막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이 성막은 미시칸이에요. 샤칸이라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를 너희가 더럽히는 것이 바로 시체를 만지는 것이며 이 시체는 바로 죄의 결과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정결케 되지 않은 이 부분들이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그 요소들을 소멸되어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그것은 끊쳐져야 한다. 카라트, 베어내다. 왜요? 이 시체의 그 죽음의 그 죄의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1번 시작.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 장막에 있는 자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16절도.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 들에서 칼을 죽인 자, 시체나 사람의 뼈, 무덤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죽음의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곳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 기물, 그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라 20절에 말씀하셨죠. 죽음의 공간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기류들이 다 죽음의 영적 기류에 속해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19세 20대 초반에 서울 여의도의 S교회에 자기는 성도였대요. 철야기도 늘 했고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무장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은요, 우상 숭배가 심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1년에 18번 제사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가 점집이를 많이 찾아가서 신접한 자와
같이 많이 교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신자와 결혼을 했죠. 그 시댁에 들어갈 때 그 집만 들어가면 자기는 넉다운이 된대요. 일어설 수가 없대요. 그래서 꾀병처럼 마치 시아버님한테 굉장히 시어머님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는 동안이기 때문에 핍박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은 아파서 누워있고, 심지어는 제사 지낼 때에 눈이 열려서 영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밥을 막 먹고 있대요. 흰 옷 입은, 그 소복 입은 영들이 와서. 그래서 한 영이 자기를 탁 째려보면서 꽃감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제사상을 보니까 실제로 꽃감이 없었어요. 그때에 바로 시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꽃감을 저기 냉장고 위에 올려놨다, 빨리 가져와라, 이랬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분이 소름 끼치고 놀라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문의 영향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시 시댁에 들어갈 때 아파서 몸져 누우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혈의 기능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 히브리서 9장 22절. 이거는 꼭 암송하세요. 어제 제가 우리 자녀를 앉혀놓고도 보혈의 기능 3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은즉. 예. 피를 흘려야 죄사할 수 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능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보호의 기능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혈은 또한 보호의 기능이다. 그래서 보혈을 주장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몸과 육과 우리 환경들이 보혈로 덮여진다, 보호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 승리의 기능이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승리하였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죠. 이 보혈을 주장해라. 그래서 두근두근 가슴을 안고 그 다음 주에 시댁에를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왜요? 보혈을 덮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댁에 있는 그 죽음의 영향력에 나를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죽음이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자, 그 장막에 있는 자, 뚜껑 덮지 않는 그릇, 시체, 들에 나가서 시체를 만진 자, 칼에 죽은 자, 사람의 뼈,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다. 제가 2004년도과 5년도에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도, 팔레스타인에 갔다 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그 팔레스타인의 청년들이요, 찬양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요. 우리는 한국어로 찬양했는데 거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뜻도 모르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영적인 기류 때문이에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상대는요, 영이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같이 갔던 아주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거기 갔다 오고 우울증, 죽음의 영 시달려서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기도팀이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뭐가 드러났냐 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기는 어릴 때부터 자살 테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과 죽음의 영이 따라온 거예요. 왜요?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영인지 이야기할지어다 했을 때 나는 그 땅에 있는 우울의 영, 죽음의 영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딸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했는데 완전 다리에 마비가 오고 고함을 지르면서 안 나갈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혈로 덮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지역, 나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영향력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영을 무장해야 한다. 영적 무장.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쭉 나오면은 어떻게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제가 밴드에 그렇게 써놨죠.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정결하도록 물을 뿌리고 그리고 정결하도록 물을 만든 자까지 부정해지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공간에 접촉하기만 해도 그 당시에는 그런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든 자 뿌린 자도 역시 무장해야 한다. 왜요? 영적 전이는 공기 오염보다 더 빨라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 그것을 만든 자까지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공기 오염, 감기 바이러스보다 더 예민한 것이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의 원죄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분별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따먹어야 더 분별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을 말씀에서 주셨죠. 그것이 경계선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다.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영적인 임파테이션.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전이입니다. 우리 몸에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체가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 영이 있죠. 근데 우리 몸은 물리적인 영역에 계속해서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체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지 순복하지 못하는지, 육체와 영체는 서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욕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무장해야지만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가서 내가 TV를 매일 본다? 그럼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하루를 출발한다? 영적으로 무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이 강해서 내 육체적인 내 혼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이 강해지면은 영의 소욕이 약해지고, 영의 소욕이 강해지면 육의 소욕이 약해지는 것, 그것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죽은 사람으로 생긴 부정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따라합시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민수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 첫 번째, 그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한번 쭉 읽어주세요. 4번까지 시작.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 진영 밖에서 잡게 할 것. 피를 찢고 해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가죽, 고기, 피와 똥까지 불사르게 하고. 예, 여기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하시고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번제는 보통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 피는 제단에 쏟고 가죽은 벗겨서 태워야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피와 똥까지 다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태워짐, 온전히 자기 자신이 소멸되어짐. 누구를 얻기 위하여서요? 나를 얻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피와 똥까지 다 불살라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 6번도 읽어주세요. 시작.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불 가운데 던져라. 제사장 송아지 불 사른 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진영으로 돌아가라. 예,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자까지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물을 섞어서 정결한 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까지도 정결 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집도하는 자, 그 가장의 영적 제사장들, 예외가 아닌 거예요.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무엇을 달고 들어갔나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접촉되는 곳에 죄가 있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걸로 간주하고 그 줄을, 제사장 발목에 매인 방울 달린 줄을 바깥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 못 봤잖아요. 보기는 봤지만 입성하지 못했죠. 왜요? 르비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석을 쳐라 했을 때, 그때에 그 옛날의 그 생각으로 이번에 또 가네스 바데아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도 40년 동안 참았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 온념이 온 지면에 승한 그에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어 또 불평하는 그들에게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근데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줘라. 하나님은요, 모세 한 단계 위에요. 모세는 모세일 뿐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죠. 우리 같으면 말 안 들으면 맛 좀 봐라, 오늘 하루 금식 이러면서 만나를 안 줄 법한데 하늘의 비와 같이 만나를 끊임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쳐버렸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미안하지만 갈 수 없다. 첫 번째,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느보산에서 그냥 가나안만 바라봐라. 모세 나이 120세.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묵상하면서 거기까지구나. 왜요? 120세에 가나안 7족속 영적 전쟁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딸리겠습니까? 그때
때는 이제 힘센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은혜가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있는지 모릅니까? 그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네가 3, 4대에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나를 따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이 임한다. 저주는 3, 4대, 은혜는 1000대. 1000대 3, 은혜 1000, 저주 3.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저는 은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은혜가 구구절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도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두고 부정을 싣는 물 위에 간직하라.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남김없이 피와 똥까지 다 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가족과 가문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이 지역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저 열방의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요, 일시적으로 정하게 하는 역할만 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죄를 물 마신 같이 짓게 되는 그런 부패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래서 영원한 은혜의 조치로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밑줄 치십시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여기 빨간 글씨가 없어져 버렸.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붉은 암송아지의 실체로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는 구약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체로 모형이 아닌 진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온전케 하신 그러한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그럴 때는 또 어디를 갑니까?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긍정적 영적 전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영적 전의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영적 전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붉은 암송아지의 실체로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그 권세됨에 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격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많이 치유 사역하셨거든요. 백부장 하인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에게는 가서 몸에 터치하셨어요. 왜요? 모든 율법의 종결,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받는 자는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죄의 몸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긍정적인 영적 전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그런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우리는 다시 의인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계시입니다. 긍정적인 임파테이션, 긍정적인 영적 전이.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전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경배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교리 문답 제1번, 여호와를 영원토록 사랑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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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동산도 기쁨이었어요. 기쁨의 동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즐거움의 영은 나를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조금 전에 찬양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마다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기어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류가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12회를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므로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이제는 예수님과 접촉만 해도 우리는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 임파테이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왜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벌써 알아요. 떠나가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하셨죠.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이방인의 그 집안에 여호와의 복이 집과 뭡니까? 소유물 미칩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온 애굽이 살아났잖아요. 애굽의 온 주의 열방의 기근의 해결을 하게 되었죠. 영적 기근, 육적 기근, 모든 영적 육적 기근들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죠. 여호와의 복이 흘러갔더라.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흘러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일터에 모든 집안과 그
식솔들까지도 그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런 원리를 안다면 어떤 마음으로 학교 가겠어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에 접촉된다. 그래서 D.L. 무디가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제가 엄청 오래됐는데 D.L. 무디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그 미용실에 안 좋은 막 그 이야기들, 험단, 불평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서 속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대요. 경배했대요. 경배하고 했는데 갑자기 불평하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게 되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바로 그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여러분 뒤에도 수많은 지역과 열방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in Christ Jesus, 따라합시다. in Christ Jesus. 예,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다. 로마서 8장 1절.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만나기 싫은 분 계시죠? 좀 만나시면 부담스러운 그분이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In Christ. 나는 예수 안에 있다. In Christ. 예수님이 나를 대변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대표자다. 그 공간에 들어갈 때 이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했던 것처럼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은 자이고 예수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미 여겨라. 여김의 법칙. 과거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여겨라. 이미 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영향력 아래, 부정적인 영적인 임파테이션 아래 들어갔지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긍정적인 영적인 임파테이션 전이 아래로 들어갔다. 은혜와 은혜의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통치, 다스림의 왕노릇을 다시 할 수 있었다. 그러게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이제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천국에 입성할 때는 에덴에 첫사람 아담이 먹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죄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줬죠.
근데 이제는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놀라운 영생하도록 그렇게 이기는 자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게 하겠다. 감추어졌던 만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추인 만나를 이제 너가 그것을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공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authority, 그 권세 안에 우리가 들어온 자다.